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서양 동화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부부에게 요정이 찾아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한 주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궁리하다가 저녁 식사 때 맛있는 감자를 삶아 먹으려고 하는데 소세지 생각이 나가지고 소세지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를 냈죠. 그 중요한 소원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이 소세지가 마누라 코에 나가서 달라붙어라. 그 코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바람에 남은 소원은 소세지를 떼는 데 쓸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중요한 소원 세 가지를 다 허비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만 구한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단지 인사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단 한 편의 예외도 없이 모든 편지에 꼭 이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사도 요한의 글에도 보면은 똑같은 인사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똑같이 같은 인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축복을 하던 특별한 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사법이 생겨난 거죠.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래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이죠. 샬롬, 평강.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요즘에도 서양의 감사 인사 중에 그라샤스 혹은 그라체 이런 표현인데 다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란 말입니다. 은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은혜의 본질 또 평강이 무엇인가, 그걸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평강이죠. 저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요. 복수 형태로 카리스마라고도 하는데 기쁨, 친절함, 호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고, 통상 성경에 카리스마라고 한 복수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은사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어머님 은혜,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느냐 하면 거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는 생활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인생 최고의 축복은 시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혜를 받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항상 좋게 봐주고 좋은 대접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뭔가 잘나거나 뭘 베푼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잘 대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축복, 평강을 구하고 있죠. 사실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지금 의심을 사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바울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오늘 또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특징이 있어요. 상대가 잘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진정한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뭘 바라고 선물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깨어있을 때 약속해야지 왜 잠잘 때 약속을 해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행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신실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실 때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믿기 전에 하나님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애쓰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까?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은 무신론자 혹은 우상숭배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맞아.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선물인가?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도대체 믿어져야 믿는 거지 억지로 믿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또는 우리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먼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지는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돼야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 돌아가셨다고요? 그 사실이 내가 인정이 돼야죠. 인정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내가 행한 불법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가려 주셨어요.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내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값을 갚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인 취급을 해주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런데 어쩌다 한번 그런 것인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늘 나를 자녀이면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를 하고 실족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매순간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심장이 뛰게 하시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삶을 즐기며 감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품이나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인간의 운명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나는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받는 은혜도 실상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번역할 때 두 종류의 번역이 있어요. 첫 번째 번역은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말 성경과 또 같은 번역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게 오늘 우리 번역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나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또 NASB라고 하는 성경, 또 NRSB라고 하는 이런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헬라어 원문상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으로 하나는 번역이 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그 맨 앞에는 그냥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올 수도 있고 환경에게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 제한 없는 그런 은혜들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은혜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고 환경에게도 혜택을 받고 뭐 물질의 혜택, 여러 혜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혜택을 받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것도 아주 큰 은혜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에 잠언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이 무슨 책이죠? 지혜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현숙한 여인 하나를 얻는 것이 만 가지 지혜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다른 모든 지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 얻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고 다 소용없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대통령도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거, 좋은 부모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좋은 거래처, 좋은 파트너, 그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좋은 사람 만난 걸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저는 대한민국 땅에 형제도 없고 친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외에 다 이제 이북에 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항상 좋은 분들의 보살핌을 받고 그런 가운데 참 힘든 동네에서 제가 컸는데 그래도 언제나 바르게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좋은 교인들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일생 동안 축복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폭군이에요. 근데 에스더한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는 한없이 자비롭고 좋은 임금이죠. 선대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 내
부인 외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데 또 간수장이 야, 이 죄수들 네가 다 맡아라. 그 나중에 왕실로 갔더니 파라오 왕이 야, 우리 왕실의 모든 건 다 내 다음 자리는 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예.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5만 가지 불행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요. 백주에 더듬는 인생이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도움을 주지는 않고 내게 빼앗고 해치려고만 합니다. 뭔가 성취하면 내가 누리기 전에 남들이 다 뺏어가고요. 항상 불안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고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칠 것만 같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운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혹은 내가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일이 다 그냥 잘 돌아가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내 직무상의 일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버리고 자꾸 세상법으로 살려고 해요. 참 법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요? 법이 왜 생긴지 아세요? 나쁜 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살면 항상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성경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율법에게 정죄당할 거다. 은혜로 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자비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게 법밖에 없으니까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인간이 따지고 마지막에 시비를 가리는 그 표준, 그 법은 인격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쁜 놈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저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이에요. 내 법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버리고 왜 불신자들처럼 세상적인 시비에 매여 사냐 그 말이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내가 반드시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냔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고 생존하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인간적인 법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수단,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어라. 은혜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인생사에 안 풀리는 모든 것도요, 은혜로 풀면 다 풀려요. 법으로 풀면 풀릴 것 같죠? 법으로 풀었는데 왜 광화문 광장에 맨날 모여서 데모합니까? 이 세상 인생사가요, 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풀어야 돼요. 은혜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혜택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법의 판결 속에 살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평강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시는 것도 평강의 축복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 포기해야 되느냐 하면 평화로운 환경, 평화로운 조건, 이건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전쟁이 없는 환경, 범죄자가 없는 환경,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환경, 이런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늘 하긴 하죠. 인류에게 평화가 있기를. 세상에 막연하기 짝이 없는, 되지도 않을, 이루어지지도 않을, 결코 될 수도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북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지막지한 김정은 정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과는 독도, 위안부 문제로 항상 껄끄럽습니다. 저 중국 사람들하고 덕분에 좀 살아보나 했더니 이건 상식도 또 어떤 품위도 없는 그런 족속들이야 또 이게.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을 때 박수를 쳤더니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놈이 또 나타났어요. 미국에서 해마다 2만 명, 3만 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점점 교묘해지고요. 강도 사기 도둑놈이 줄어들지 않고, 이런 환경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평안한 사회를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이라는 말은 환경을 평화로운 환경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평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는 평강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 바울 자신도 그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접받던 시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인생 행로를 얘기하면서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상세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뭐 그 뒤에 언급된 걸 보면 뭐 매 맞고 갇히고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뭐 수없이 많은 굶주리고 헐벗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죠?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게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에베소에 가면 로마 유적이 있는데 거기 연극장이 있고요. 그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곳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들여다보면요, 차가운 돌이에요. 깔개도 없어요. 그리고 매 맞아서 상처는 아프고 발에는 쇠사슬이 매여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그렇게 평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뭘까요? 우리가 평강 혹은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를 씁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 오는 선물이에요. 육신의 평안함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고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면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있을 때에 마음은 항상 평안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확신이 있으세요? 예. 아주 크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지금 정상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호화주택에 살아도 소용없고 경호원을 겹겹이 세워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물질이나 환경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영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평안을 잃었다고 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했는데 우리 평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성부와 성자를 언급한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가 이 구속사역에 가장 주체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니 내 마음에서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영원히 평안을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을 구석이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고부동하게 믿는 거기서부터 내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온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평안을 얻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은 명심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요. 그 관계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죄 해결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회개하면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라 죄 회개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죠. 다윗의 죄를 보면은요,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를 철저하게 해요. 자기 죄를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졌다.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주면 내가 죽일 놈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 항상 회개를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셔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벌 받으면 어떡하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누르시는지 시편해 보세요. 종일토록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딱 털어놨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신 그것이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평안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린 것은 평안을 도둑 맞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도둑 맞지 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을 빼앗겨요. 자꾸 빼앗겨.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사실 평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평안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도둑놈이 들어와요. 그 놈이 어떤 놈이에요? 그게 마귀고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시편 71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있어요. 마귀의 악한 영들이 항상 내 영혼을 엿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을 뺏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뺏어갑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이제 도와줄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굳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내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평안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저도 가끔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입니까? 내 곁에서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할 때요. 누가 망한 얘기, 배신당한 얘기, 도둑놈,
강도 사기꾼 얘기, 나쁜 놈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AP, UPI, 로이터, 연합통신만 들어도 골이 지끈지끈 아픈데요. 거기다가 원망의 소리, 불평하는 소리, 근심과 한숨 소리 이런 걸 듣다 보면은 내가 마음에서 누리고 있던 평안이 슬그머니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시고 싶으시면 마귀의 소식통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식통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즘에 세상 뉴스를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하면 뉴스가 다 나오니까 대충 보고 훑어보고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리고 뉴스 9시 뉴스를 딱 틀면은요, 그 앵커들의 특유의 하이톤 있잖아요. 높은 목청으로다가 하게 되는, 그 소리를 하루 이틀 들어야지. 그래서 그 좀 아나운서들을 채용할 때 목소리가 좀 이제 차분하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흥분시켜요. 뭔가 세상 망할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평안은요, 세상이 망해도 평안한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과도히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귀의 소식통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굳게 맺어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셔야 돼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평안은 없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축복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너에게 은혜가 있어라.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람들의 은혜 속에 살고 또 은혜로 일들을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환경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평강을 오늘 회복하시고요. 주 안에서 이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